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걸어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찬양팀, 새로운 신입 단원이 오늘부터 함께 찬양을 하게 되어서 앞이 꽉 찬 느낌으로 영광 돌리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모두 한층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주일이 시작이 되었죠.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3월 5일을 성회 수요일 혹은 제예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부활절 전까지 40일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그렇게 사순절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기간이고요.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우리가 잠겨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박찬희 집사님 읽어주셨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기근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BC 760년경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했다라고 구약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BC 750년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BC 722년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한 3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들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최후의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내용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것이 바로 나라가 망하기 전 그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하거나 이스라엘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단과 브엘세바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요게 텔단, 단의, 이건 이제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번제단이죠. 번제단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단에 있었던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것은 브엘세바에 있는 제단입니다. 네. 접니다. 높이와 너비를 한번 보시면 이 번제단은 한 변의 길이가 넓이가 길이 5규빗입니다.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네 귀퉁이에 뿔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 변이 2.2m 그리고 높이가 한 1.3m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영토로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죠. 바로 단에도 제단이 있었고 브엘세바에도 제단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단들이 곳곳에 있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27절 말씀 보면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로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그래서 정적이어서 이집트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2지파 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이 유다에 속해 남유다의 남왕국에 속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다 보면은 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갈 것 아닌가. 그럼 나를 죽이고 내 왕권을 빼앗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계산. 그것으로 인해서 28절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무리에게 말하기 너희가 다시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근데 여기 보면은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에 대한 변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이 송아지 형상의 신이다. 5장 아모스 5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대대를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아멘. 이때로부터 또 시간이 또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때로부터 아까 그 말씀 그 여로보암 때로부터 한 200년이 더 지나갔어요. 그다음 보니까 곳곳에 제단들이 더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수요 사경회 때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언약의 장소였던 곳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다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이죠.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야. 굉장히 거룩한 장소야. 그런 곳마다 제단들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제단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래요? 처음엔 베델과 단에만 있다가 멀잖아요. 그것도. 가까운 곳에 두면 얼마나 편할까? 예배드리러 너무 멀리 간단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고 의미 있는 장소마다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우리가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족장들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데 계약을 맺었던데 그죠. 브엘세바
부엘이 우물이고요. 쉐바가 7이라는 뜻이죠. 맹세의 우물. 7마리 암양을 드리고 주고 계약을 맺은 곳. 이삭도 똑같이 아비멜렉과 함께 계약을 맺었던 곳. 그리고 야곱이 살았고 족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계속 제단을 쌓았던 곳.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성스러운 곳이 아까 브엘세바도 우리가 제단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제단을 만든 겁니다. 아까 제가 잡고 있던 그 제단은 모형이에요. 진품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다라고 해서 아까 그 텔 브엘세바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국립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아까 텔단도 그렇고요. 그런 곳에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자기들의 역사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잘했다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망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짓 하다가 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역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인간적 전통을 만들고 인간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먹는 혹은 그걸 넘어가는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만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곳곳에다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의미를 담아서 아니면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제단을 곳곳에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었죠. 우상은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밖으로 표현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의 조각들일 뿐이지 진짜 우상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자식들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음란함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은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 계약은 어떤 것입니까? 양 당사자가 지키겠다라는 약속, 서로의 성실함, 신실함을 믿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 에무나,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그 에무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에무나는 뭡니까? 믿음은 충성이죠. 충성입니다. 충성.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배신을 음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시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죠. 철저한 그 결혼 관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한 계약, 약속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 출애굽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죠.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시내산에서 주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계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언약과는. 뭐 어떤 계약입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줄 사람들,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우리 찬양도 많이 불러보지만 복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5장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 그것이 아론과 제사장에게 가죠. 그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소명, 그것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도 내 자녀들을 아멘. 망한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망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망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요? 내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북이스라엘 향한 최후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망함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소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던 소명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명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명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우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소명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날 부르신 목적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곡의 수치를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의 기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곳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일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됐겠어요. 말씀은 수도 없이, 제단이 딱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제사와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선포됐겠지요. 그런데 말씀에 기갈이 있다. 왜 그렇습니다? 그 기갈은 어떤 기갈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기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에 있다가 이것을 놔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말씀의 기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아멘. 거짓된 예언자들, 이건 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최후의, 남유다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죠. 남유다가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 이미 이 1차 포로, 2차 포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불타기 직전, 그때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쳤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있습니다. 너희에게 열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아멘. 자기 마음. 정확한 이 표현은 자기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전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의미는 우리 새 번역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야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확실한 표현이죠. 우리식의 표현이죠. 저들은 허풍을 떨고 있다. 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 말씀, 나는 그런 예언을 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준 적이 없는데, 그들의 자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자기들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우리 박성희 지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멘 악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4장, 25장이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느냐면 세상의 마지막, 말세, 혼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2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다회할 때 맡김 같으니 자 이거 시작이 보니까 14절 시작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같아? 어떤 비유입니까 이게?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예, 그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잠깐 내려놓으시자면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그거잖아요.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변질해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달란트 비유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읽어볼게요. 15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각각 한 사람에게는 아멘. 여기 달란트가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탈란톤인데 이 달란트가 우리가 영어 탤런트라고 우리가 지금 읽죠. 그런데 원래는 무게 단위입니다. 금의 무게 단위입니다. 탈란톤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 요즘에는 예능, 재능, 뭐 은사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건 사실 얼마 안 되는 얘기예요. 15세기, 16세기의 기록에, 설교 기록에 그때부터 그렇게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500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우리 원어로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탈란톤이라고 하는 금의 단위입니다. 이 금의 단어를 번역을 하듯이 탤런트를 번역을 하면서 나중에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재능이라는 뜻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여기서는 ability로 번역을 했죠, 영어에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바로
다이내믹, 다이내믹하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폭발, 힘, 역동적. 이게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힘이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재능, 은사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종말에까지, 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까지 내 능력에 맞춰서, 나의 두나미스에 맞춰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분량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권능을 받고 온 예대와 내 증인이, 아멘. 우리 원어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아까 두나미스, 아까 어빌리티로 번역이 됐던 거 여기서 파워로 번역이 됐죠. 이걸 권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두나미스를 주시면 우리가 무엇의 삶을 살 수 있다? 여기는 마르투스라는 건데 증인, 그 witness로 번역이 됐죠. 마르투스로 살아간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사실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이 말의 의미도 분명히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헬라어로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마르투스. 그래서 마더라는 말이죠. 마더. 이 마더가 마르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로 마더가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이거를 증인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순교자,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순교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 버전으로 보여주시면, 네, 그 다음 번역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바로 아까 봤던 것은 킹 제임스 번역이고요. KJV고 이거는 NIV 버전입니다. 똑같이. 스데반은 순교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달란트 비유의 원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종말의 때다.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신,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 그런데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두나미스를 주신다. 근데 그 능력에 맞춰 너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주신다.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순교자가 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것들, 그게 소명이다.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렇죠? 왕이 불렀다, 이 소리거든요.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일들, 각자가 다르다.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이 왜 질책을 받는가? 그는 소명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부름을 받은 자로서, 주인이 부르잖아요. 주인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맡겼어요. 근데 그 소명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그것은 순교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너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라. 죽을 때까지. 이게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수요 사경회 때 지금 창세기 말씀을 쭉 하고 있죠. 창세기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창세기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사실은 제일 앞에 나오는 역사의 시작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는 게 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창세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뜻,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래요. 그게 소명입니다. 내가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달란트를 맡겨놨으니 그걸 감당하는 것이죠. 그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나미스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다이내믹한 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축 처져 있단 말이에요. 축 처져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읽어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성경은 전체가, 성경을 어느 한 곳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나를 창조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림 보여주시면, 네. 이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군맹무상. 맹인 무리가 코끼리를 만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만집니다. 코끼리를. 그러니까 저 머리 위에 올라간 사람 만져보니까 야, 이거 코끼리는 돌덩이야. 뒤에서 이 등을 만져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 꼭 키처럼 다리를 만지는 사람, 야, 이거 나무 토막 같은데? 코끼리는 나무 토막인가 봐. 야, 이 사람은 이제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면서 야, 이건 꼭 무 같은데? 코끼리는 무인가 봐.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야, 이거 절구공이 같은데? 코끼리는 절구공이야. 여러분, 성경은 똑같습니다. 성경도 어느 한 부분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 뜻은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처럼 전체를 봐야죠. 이 모두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코끼리죠. 어느 한 부분에 매몰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칼벤과 츠뱅글리와 얀후스와 루터가 있죠.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은 언제 1517년에 95개소 반박문을 루터가 발표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디아포라가 뭐냐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 진리. 그거 외에는 다 아디아포라다. 아디아포라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가 있고 진리가 있고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건 진리예요. 그건 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어서 전쟁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렇죠. 어디에서는 가늠한 여자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도 그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라고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다 소명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말씀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게 다른 파예요. 다른 파로 다른 교단이었으나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그 각 교단과 교파가 시작된 것은 각자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그 국가와 정치 체제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아디아포라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진짜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하자. 여러분,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한번 잠깐 손 들어 주십시오.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네. 거의 한 절반 분들이 손을 드시죠. 네.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장로교에 속해 있지만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침례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침례교의 창시자.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아까 보셨죠? 존 칼빈입니다. 침례교의 창시자는 존 스미스, 스마이어스라고도 합니다. 존 스미스. 원래 뭐 하던 사람인가? 성공의 사제죠. 성공의 사제였고 분리파 청교도였다. 1506년 성공회에서 이탈했고 1608년에 박해를 피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문으로 가서 처음으로 침례교를 설립하게 된다. 침례교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침례교의 시작은 영국 성공회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국 성공회 설명을 드리면서 헨리 8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미 대륙 쪽에서는 프랑스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던 그때예요. 그때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영국은 아직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겠다. 교황이 허락해주지 않지요. 왜 안 해주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이유도 또 있어요, 사실은. 헨리 8세가 이혼을 꼭 해야 됐던, 이혼하고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딸밖에 없었는데, 그 딸은 스페인 왕가와 정략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딸이 영국의 여왕이 되는 게 아니고, 스페인 왕의 남편을 따라서 영국이 스페인에 병합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는 아들을 낳아서 영국을 뺏기지 말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교황에게 이혼하고 나는 결혼을 하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천일의 앤, 그 유명한 영화가 나온 배경이죠. 근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따로, 우리 영국은 따로 가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성공회예요. 영국 국교회죠.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말이 뭐냐면 천주교 가톨릭이 공회라는 뜻입니다. 공교회, 공적인 그게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은 거기다가 거룩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가톨릭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된 거죠. 그런데 청교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 색깔만 바꾼 거예요. 똑같아요. 가톨릭하고 성공회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긴 교황이 제일 지도자라면 영국 성공회는 왕 헨리 8세가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 수장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은 다 똑같은 걸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장로교파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왜 분리파라고 하느냐? 분리파가 뭡니까? 국가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는 걸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왕이 내 믿음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믿어야 돼. 그게 분리파 청교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청교도들을 어떻게 해요? 엄청난 박해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1620년에 미국으로 메이플라워 타고 가죠. 그래서 미국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 그 청교도가 누구냐면 성공회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교회의 시작이 이런 역사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장로교, 우리는 또 지금 장로교죠. 제가 이걸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침례교의 특징이 뭐냐면 개교회주의예요. 침례교는 우리 교회끼리 이겁니다. 예. 침례교도 물론 이렇게 연합하는 게 있지만 상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침례교는 우리 교회가 독립돼 있다라는 거. 왜냐면 아까 그 분리파 청교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간섭하지 마라. 예. 우리 교회에게 누가 간섭하지 마라. 이게 침례교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게 침례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 장로교는 이 장로들이 모이는 노회 중심입니다. 장로교는 왜 노회 중심일까? 아까 장로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프랑스, 스위스. 예, 종교개혁을 하던 종교개혁이 종교 전쟁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싸우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같이 갑시다. 우리 큰 뜻에서. 예, 디아포라가 우리 같으니 나머지 차이는 아디아포라. 연합합시다. 하고 연대하는, 힘을 모으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종교개혁을 완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배경이 달라. 장로교와 침례교의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끼리 이거고, 장로교는 연합한다라는 개념이죠. 연합한다. 그래서 이 침례교는 회중민주주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잘 지키죠. 회중민주주의는 뭡니까? 모든 성도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권한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주의에 철저한 것이죠. 근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선출된 대표 장로가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는 상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총회, 노회, 당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침례교는 침례를 합니다. 장로교는 세례를 하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래서 침례교는 성인 세례만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린아이한테 줄 수 없어요. 장로교는 유아 세례가 있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크면 견신례를 받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 견자가 무슨 견자예요? 튼튼히 하다의 견자입니다. 견고하다의 때의 견자예요. 나의 신앙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침례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리파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몽땅 성공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교인. 그래서 어릴 때 다 유아세례 받아야 돼. 다 교인이야.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분리파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건 그거였단 말이에요. 스스로, 독립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는 성인 세례만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장로교는 어떤 의미인가? 유아 세례를 준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똑같아요. 함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함께라는 개념이 강하고, 침례교는 독립의 개념이 강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시작된 배경이 다른 겁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단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디아포라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아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시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역사적 배경과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교파와 교단이 차이가 날 뿐이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례가 다르고 침례가 다르다. 침례가 왜 침례를 해야 됐었는가? 왜 세례는 왜 이 어린아이들은 침례를 줄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하게 되면서 세례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했고, 성인이 내가 직접 내 목숨을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성인이 되어서 받게 되었다. 청소년부터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가 시작됐던 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경 때문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세례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 그 주님의 죽음과 이제 내가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걸 세례로 부르던 침례로 부르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들이 다 받더라도 부모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아이를 견신내 받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장로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연대, 연합, 함께. 그런 의미예요. 그 교회가 함께 길러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은이가 견신례를 받을 때까지, 시은이가 그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나는 죄와 단절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서 이전의 삶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걸 세례로 부르든 침례로 부르든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 것은 그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일리해. 너도 일리가 있고 너도 일리가 있구나. 침례도 일리가 있고 세례도 일리가 있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신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폭력을 조장하고 교회가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관에 애틀랜타에 가면 비폭력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폭력을 조장하는 순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암살되셨죠. 그러나 본인은 그런 운명을 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폭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죄에 단절되었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모진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